여러분 지난주 나눈 말씀을 잠깐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눈 말씀은요, 왠지 성경의 맥락상 조금 의아하다, 생뚱맞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산생일 잔칫날 자신의 딸이 흥겹게 춤추는 것을 즐거워한 나머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헤롯이 그렇게 호언을 했고, 이에 자기의 부당한 결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로 보고 있었던 이 헤롯의 아내입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달라라고 요청해라. 헤롯은요, 망설임 끝에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딸과 그의 어머니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은 알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마가복음은요, 왜 헤롯이 이런 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한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진리보다 자기가 더 중요했던 지독한 그 자기애, 그리고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의 의식, 시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헤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한 갈래길에서 망설임 끝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지독한 자기애와 자기 삶에 아무 상관도 없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식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죄악으로, 심판으로 그렇게 비참한 결론을 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 나눈 말씀이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한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머릿속에 딱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면 이 오병이어의 기록으로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관점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 손에 드려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오병이어 역사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이지만, 저는 오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헤롯에 관한 사건, 그 맥락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전하고 싶은 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인물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빌립이고요, 둘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소년, 그리고 마지막엔 안드레라 이름하는 한 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에 관한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까,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30절로 34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마가복음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사역들,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요, 갈릴리 서북쪽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밑으로 베들레헴 고향 땅에 가셔서 배척을 받으시고 다시 올라오시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요, 배를 타고 갈릴리 동북쪽, 그러니까 벳세다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던 거예요. 잠깐 쉴 틈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잠깐 좀 무리들과 군중들과 떨어질 필요를 느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군중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질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시는 것을 보고 막 도보로 뛰어갑니다. 막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그 갈릴리 동북편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벳세다 지역 자체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알려져서 일단의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이 합쳐지니까요, 야, 사람들하고 좀 떨어지려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야 정상일까요? 야, 여기 내리지 말고 저희 다른 데로 가자. 진짜 한적한 데로 좀 빨리 도망가자. 여러분, 이러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따로 쉬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게 돼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너무 열심히 무더위 가운데 고군분투 살아오신 것 정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은혜 주시려고 저를 이 예배에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위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히 흘러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35절 3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문제는 날이 저물 때쯤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무리들을 상대하셨는데요, 이제 날이 저물어가요. 여러분, 빈들입니다. 지금 뭐 잠실 운동장처럼 막 화려한 라이트가 있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빨리 흩어보내야 제자들도 쉬고 예수님도 쉬실 것 아닙니까? 배고픈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빨리 각자 집에 보내든지 주변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우리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 소년으로부터 받아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입니다,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추정되는 요한복음 보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오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그 대장을 빌립이라는 제자로 특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요, 제자들 대표로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이 사람들 빨리 흩어서 가까운 고을에 가서 먹게 하세요. 사 먹고 돌아오게 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아니, 예수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은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을 약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추산해 보면은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빌립이 한 대답,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그거 말도 안 돼요.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우리 저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빌립이 한 대답에 대해서 착각을 하세요. 오해를 하세요. 저 빌립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 빌립이 의심이 많아서 그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빌립이 잘못 반응한 겁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대답하라고 이렇게 안 할 테니까요, 한번 속으로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빌립이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구나 다 무슨 행동이나 어떤 이벤트를 기획할 때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산하는 그런 합리적인 분들 아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껏 드십시오.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기롭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머리는 팡팡 돌아갈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략 한 500여 분, 600여 분 되니까 이분들 1인분당 한 5,000원, 아니 7,000원, 8,000원 가져 먹을 텐데, 그럼 곱하기 8,000원 하면 도대체 얼마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 돈을 어떻게 어디 가서 먹지? 여러분, 이런 계산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할 것 아닙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를 기획할 때, 어떤 행사를 교회에서 치를 때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동원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유익을 끼쳐야 되고, 어떤 결과를 낳아야 되고, 누가 이 일을 맡아야 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머리로 계산하고 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 됩니다. 우리 상황에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고 합리적인 답만을 예수님 앞에 내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요, 잘못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조금 비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2박 디나리온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빌립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헤롯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끊임없이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빌립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초기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누구나 다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게 됐습니다. 이야, 이분이 구세주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빌립은요,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빌립의 지금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예수님 곁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헤롯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여기 빌립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끊임없이 오락가락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잖아요. 예배 때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가슴에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겠노라고 결단이 저절로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지만 성전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머릿속으로 똑똑히 보라고, 계산해 보라고, 그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빌립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빌립처럼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는 것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빌립처럼 자꾸 예수님한테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기에 다음 세대가, 특별히 청년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질문 많이 하시라고,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시라고, 저도 다 모르지만 저도 공부할 거라고,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 저는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것이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요, 질문을 하면은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야,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냥 믿어. 여러분, 이런 대답은요, 이 합리화, 과학을 추구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자, 하지만 여러분, 계산하는 거 좋습니다.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망설이면서 갈팡질팡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셔야 돼, 이건 산수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셔야 돼, 여러분, 그건 미신적 신앙이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산술적인 머리로 계산하는 신앙 갖고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다가 혹시 헤로구처럼 끔찍한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의식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생각해 보라고 읽게 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면은 오병이어, 이 작은 것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그 주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좁은 의미에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십니다. 누가 나눴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띄으시니까 끝도 없이 계속 나왔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셨고, 왜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하셨고,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직접 나누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내가 너희 곁에 있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여기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것 너희가 체험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지 말고 그 망설임을 멈추고 내게 너희의 모든 믿음을 보여봐라.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동기자 목적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숨어있는 영웅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무명의 소년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묵상할 때마다 늘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만 5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도합,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청소년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2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만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소년도 엄마가 아침에 갈 때 너 배고플 수 있으니까 싸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걸 대단한 식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시락일 겁니다. 비상식량이었을 거예요. 5장 손바닥만한 전병에
물고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참치, 고등어 이런 거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딱딱하고 거친 전병을 넘기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생선 절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만했을 거예요. 허리춤에 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소년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2만 명 다 어딘가에 자기 먹을 걸 감추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라도 좀 내놔보세요 할 때 이거 내놓으면 나 먹을 거 없는데 그러면서 감춰 두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제자만, 아니 소년만, 이거 별거 아닌데 예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드려야 되겠네. 이거 별거 아닌데 예수님이 하시면 뭐라도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소년과 나머지 군중들이 가졌던 믿음의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뭘까요? 야, 예수님 너무하다. 그 애한테 있는 거 그 조그만한 것까지 삥을 뜯냐? 너무하네, 너무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혹은 여러분 일단의 설교자는 이런 식의 적용을 하는 분도 만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리라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뭐라도 좀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로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은 다 이단이고 신천지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은, 기독교는 작은 믿음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은요, 작은 믿음조차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년을 보세요. 이 소년이 내가 이걸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걸로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2만 명 다 먹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 필립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한번 드려보자, 작은 믿음을 그냥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와 같은 역사는, 이 기도했더니 질병이 낫고 암이 떠나가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런 일들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일어날 거라는 큰 착각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만, 바울 같은 선지자만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만, 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만, 아니면 주보에 이름이 적어놓고 막 늘 거룩해 보이는 저 대단하신 장로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선물해 주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려볼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려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걸려서 어려워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깃을 스쳤더니 낫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나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딸이 살아나고 그 12, 누구도 못 고친다던 그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조차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혹시 예수님이면, 혹시 내가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을 갖고 나왔지만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죠? 더 큰 거 선물해 주기 위해서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 고치지 않으시고 죽었다 살려내시고, 그냥 병이 나서 도망가는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네가 믿음 때문에 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을 뿐, 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실 뿐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가장 잘 압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믿음의 순서대로 1번부터 100등까지 서보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서 있을지 생각하면 지금 벌써 뒷골이 뻐근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조차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북돋아 주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에 넘치는지 몰라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믿음이 자라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복음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조지 맥도널드의 공주와 고블린 이야기 중에 나왔던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책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책자가인데 내용은 저 주인공입니다. 아이린이라는 주인공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커디라는 자기 친구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너무 컴컴한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요 잘 찾아가지 못하는데 요정 할머니가 준 손에 쥐어진 실 하나를 붙들고 더듬더듬 찾아나간 결과 그 커디를 구출해 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 공주와 고블린 소설 이야기를 또 꺼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믿음이란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금 동아줄이 뚝 떨어져 그 동아줄을 잡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믿음은요 저 공주와 고블린의 아이린이 붙들었던 것처럼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 동굴 속에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느다란 실체조차 보이지 않는 그 가느다란 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의지할 것 그 하나, 큰 동아줄이 하나, 그 자그마한 실, 너무나 연약한 그 실 하나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요. 그 길 끝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컷쇼를 구해내는 역사, 커디를 구해내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작은 믿음의 용기는요 저 아이린이 붙들었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잘것없는 그 작은 실 하나라도 꼭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배 출석하는 것, 동행 프로젝트에서 권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원한다, 너의 헌신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발 벗고 신을 벗고 주님이 요청하신 자리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9절로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요만한 한 줌 손바닥에 올라갈 만한 양의 음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2만 명이 다 먹었대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요 무신론자들은요, 그리고 또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건 허구라고, 이거는 그냥 그 전승이라고, 신화라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실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4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합니다. 어느 복음서가 빼고 어느 복음서만 기록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됐다. 그 객관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하게는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는 것은 가장 늦게 기록됐다고 추정되는 요한복음도 주후 한 8, 90년경에 기록됐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신 지 약 40년,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생생한 증인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입을 다 맞춰서 거짓으로 조작을 합니까?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실제 있었던 생생한 역사적인 이벤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